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는 웃음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그치지 않는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와 기쁨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어릴 때에 효도를 다 했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굳이 효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효도를 내가 다 받았구나.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빵긋 웃어줄 때 얼마나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어느 날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 딸의 이름을 부르니까 멀리 있다가도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왔던 그때의 내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가슴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손자, 손녀가 집에 다녀가면 올 때 참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 때 정말 나도 나를 추스리기가 어려운데 이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갈 때 반갑다고 바이바이를 하는데 그것도 10분 정도밖에 금방 이 녀석 언제 오지? 아들과 딸은 보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손녀, 손자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생기를 부여합니다. 생명의 순수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 부부는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꽃을 다 만들었대요. 꼭 거짓말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들 말 속에 부모의 스승이 되는 말과 그 표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야라고 하는 책을 쓴 예후다 아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자녀가 된 아버지가 돼서 자기가 갖고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하는 그걸 다시 추억하면서 글을 써나갔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내용, 그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놀고 있는데 부르지 마세요. 특히 막 시작했을 때는. 먹기 싫은 것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이건 너 못해 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 집에 데리고 가지 마세요. 거기서 내가 뭘 하고 놀겠어요.
엄마가 집에 왔는데 밖에서 짜증이 났나 봐. 그럼 안 봐도 뻔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나는 혼나게 되어 있어. 엄마가 다이어트를 시작해. 그럼 아침마다 똑같아. 엄마는 저울에 올라가서 좀 있다 이렇게 말해. 저울이 고장났나? 아빠가 게임에서 지면 나는 너무너무 신나. 아빠가 일부러 져주는 것 나는 신경 안 써. 아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는 항상 그래 그러잖아요. 나도 알아요. 아빠는 내 말 하나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아이가 그냥 무심코 있다고 해도 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듣고 있는지, 엄마가 관심이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아이들은 그냥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냥 세 가지일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지혜롭게 자라다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다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자녀는 세 가지입니다. 건강한 몸,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 그 다음에 건강한 영혼. 몸이 건강해요.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자녀가 건강해질까? 또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까? 여기에 모든 정성,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탑니까? 이거 안 되는데 내가 대신 아플게요. 내가 대신 저 고생을 할게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의 그저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모습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태도 중에 위험한 태도가 있습니다. 너무 과잉 간섭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식이 다릅니다.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형이 둘이 있는데 헬리콥터형입니다. 자녀가 요청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을 딱 모아가지고 헬리콥터처럼 타고 가서 거기서 탁 하고 공수해서 투하해버립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위기 때마다 건져줍니다.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자녀의 위기가 내 위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너무 부모가 다 해주니까 자녀가 판단하고 자녀가 결정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교관형 부모도 있습니다. 아주 엄정한 교관처럼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런데 그런 자녀일수록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의 메시지 속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너는 아직 나약해. 너는 아직 생각할 능력이 없어. 너는 혼자서는 대답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사랑이 많기는 많은데 사랑의 방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배울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기뻐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나는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할 말이 많지만 가슴속에 묻어두고 억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한 맺힌 여인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아이는 가라, 그래서 냉대받던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연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연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듣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좀 들어보자. 너 뭐 할 말이 있니? 너 어떻게 지냈니? 너 하루 어떻게 지냈니? 일주일 어떻게 지냈니? 너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지냈니? 네 아픔이 뭐니? 이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듣구나. 그럼 나도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듣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움은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몸 건강도 지혜 충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여러분, 내 인생 내일이 뭘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내가 미래를 아무리 계획해도 그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 부모보다 내 아들 내 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과 동행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일 시험이니까, 너 고3 됐으니까 교회 잠깐 쉬어라. 그냥 학원 가라. 잠깐의 성적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란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네 인생의 우선권이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란다. 네가 다른 것 못해도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네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해라.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외운 것 잘 기억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몸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속의 마음,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내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의 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